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7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엄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뿌리로 내 장막에 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한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라.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생을 마감할 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한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말이죠.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갖다가 접하게 됩니까? 어릴 때 말이죠. 동네에서 함께 뛰노던 소꿉 친구가 있고 또 고향 친구가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학교 친구도 있고 직장을 생활하면서 만난 직장 친구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회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자신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고 사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말이죠. 진정 외롭고 쓸쓸할 때 위로하는 친구, 어렵고 힘이 들 때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친구, 실패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돈이라든지 권력이 있어가지고 잘 나갈 때는 친구가 주위에 많이 있지만은 막상 어떤 일에서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은 일을 갖다 어떤 부탁을 할까 싶었어요. 전화를 갖다가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돈이라도 빌려 달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없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고 감정이 메마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욥은 어떠합니까? 욥에게 재앙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임하였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참담한 그 현실을 보고 함께 울었지만 위로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오히려 말이죠. 고난의 결과가 욥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죄로 인해서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죄자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내세워가지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 응보론을 내세워가지고 친구 욥을 갖다가 책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욥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과 공의를 내세워가지고 전통주의 원칙을 내세워서 친구 욥을 갖다가 책망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굳게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욥이 뭔가 잘못을 해내서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 역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심을 내세워가지고 교리주의에 입각하여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발이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단지 피상적으로만 보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말이죠.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교훈적인 진리를 욥에게 잘못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서 말이죠.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가지고 해결을 촉구한 빌닷의 논쟁에 대해서 9장과 10장에 자신의 결백함을 길게 이야기한 욥의 답변에 대한 소발의 반박입니다. 소발은 친구 욥에게 내가 말이지 아무리 많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의 오므로 너의 죄를 다 아시고 벌하심에 내가 지은 죄보다 경하다 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책망하며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봤던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아시는 이유의 첫째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묘라고 하는 것은 심오하고 미묘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오하고 미묘함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도저히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축복관계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심오하고 미묘하심을 우리 인간이 청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알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말이죠. 유한하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종종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불행이 있습니까? 왜 의인에게 고난과 불행이 닥칩니까?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죄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강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오묘와 전능하심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어서 도저히 청량할 수가 없고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 역시 땅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넓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하늘, 음부, 땅, 바다 등의 표현은 욥이 살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 범위 내에서 가장 높고 깊고 크고 넓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욥기서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2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도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그하는 음부에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친구 욥에게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도 깊고 땅보다도 크고 바다보다 넓어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강대하신 하나님이 지혜로 너의 잘못을 갖다가 아시고 정죄하시는데 너의 인간적인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말이죠. 허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참됨이 없고 거짓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윗선으로 자기 생활을 가장하고 있는 사람을 허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상관하지 않은 듯 하나 다 보고 관여하고 계신다. 이 말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자들이 말이죠. 뭐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악하게 일을 하는데 사기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개정을 하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다니신다고 하는 말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두루다니면서 불꽃 같은 그런 눈동자로 어쩌면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과 같이 심판할 자를 찾아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감시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욥이 해결을 거듭 촉구하는 친구들의 겉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데 대하여 비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하나님이 사람의 허물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어떤 일을 할 때의 동기,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고난과 불행, 시련과 눈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죄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도 시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오해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욥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소발이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강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해결해라라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하는가? 첫째는 주를 향해서 손을 들라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절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할 때 손을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세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든 자세로 살아야 함이 마땅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언젠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말이죠.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언젠가? 첫째는 죄를 범했을 때이죠. 우리가 영육간에 가장 필요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더라면은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괴로움과 어두운 사망의 올무에서 헤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통회와 자백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 가게 하신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이요 사람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오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았는지 기도하면서 뒤돌아보고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은 끊임없이 부딪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말해도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들은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고 좌절하고 쉽게 쓰러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닥치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이죠. 소발은 친구 욥에게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잘못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나? 개인의 죄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14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손을 들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는 손으로 행한 모든
지약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손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손으로 행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핵적하는 모든 죄악도 함께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악은 어떤 모양의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이죠. 밤에 꿈 가운데서 꿈을 꾸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갔더니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 앞에 책 한 권을 갖다 탁 갖다 놨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무슨 책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책 가운데는 당신이 말이야 땅에서 살 때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장을 탁 펼쳐보니까 잔잔한 글씨가 가득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록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당신이 말이지 땅에 살면서 행동으로 행한 모든 죄를 기록을 해놓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장을 탁 들어봤더니 첫째 장보다 더 작은 글씨로 말이죠. 쫙 이렇게 써놔놨어요. 물어봤어요. 이거는 무엇을 기록해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당신이 말이 세상에 살 때에 말로서 지은 죄를 갖다가 다 기록해놔서 하더라.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 장을 탁 열어보니까 아니 둘째 장보다 더 작은 글씨로 빼빼하게 말이야 탁 써놔놨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이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진리가 다시 마지막 장을 다 열어봤다니, 뜯어봤더니 아니 글자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새까맣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무슨 글도 없고 왜 이렇게 새까맣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죄로 물들여 가지고 말이야 새까만 마음을 갖다가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너가 손으로 행한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가정의 죄악도 버려야 된다고 14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식지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죽게 회개할 때 손으로 행하는 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불의한 죄악도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손에 있는 죄악이 개인적인 부정과 그리고 범행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장막에 있는 불의는 가정이 범하는 집단적인 그런 죄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말했어요.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꽃병은 말이죠. 이렇게 들어간 입구가 조금 이쪽에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손을 딱 잡아넣어가지고 주먹을 쥐었다. 예를 들어서 그 꽃병 속에 세상적인 체험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권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명예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딱 쥐고 끄집어내려고 하면 꽃병 뚜껑이 말이죠. 이렇게 좁게 되면 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잡았던 것을 갖다가 놓는 것과 같다. 세상적인 것을 놓아야 되고 자신의 잘못을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죽게 회개할 때에 개인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가정에 집단적인 제약도 버려야 한다. 이 말은 말이죠. 욥의 자녀들이 말이죠. 10자녀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발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욥을 평가하기를 욥기 1장 1절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의 자녀들이 말이야 잔칫날이 되면 부모님을 초청하고 형제 자매를 다 초청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칫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결의 삶을 살도록 자신이 노력하고 자녀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 자신이나 가족들의 잘못과 죄로 인해 가지고 고난의 재앙이 임하였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죄의 결과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첫째는 두려움이 없게 한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여기서 그리하면 하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발은 욥에게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 흠없는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죄책감이 없이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불의를 행하고 죄가 있는 자는 양심의 가책과 수치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좀 서기가 좀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서 회개하고 죄악의 손의 죄악을 버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불의가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행하면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말이죠. 우리에게 냉혹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잘못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말이죠. 작은 마을에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는 말이죠.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를 하면서 청중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였던 리스트의 제자다. 자기가 말이죠. 리스트의 제자인데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고하고 나서 이제 음악 독주회 날짜가 다가오는데, 독주회 하루 전날 말이죠.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리스트가 말이죠. 자기 마을을 갖다가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참 너무나 좀 가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말이죠. 고민하다가 리스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고아 출신으로 가난하게 자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주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선생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구를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리스트를 하는 그 음악가가 예, 당신이 참 잘못을 했군요.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 강구를 했으니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내 앞에서 당신이 이번 연주회 때 연주할 음악을 갖다가 한번 피아노를 갖다가 한번 치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그 리스트 앞에서 말이죠. 자신이 연주할 그 곡을 갖다가 쳤다는 거예요. 그때 리스트가 딱 듣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분에서는 당신이 말이죠. 이렇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얼굴을 갖다가 환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격려를 하더라. 그러고 나서 말이죠.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잠깐 동안이라도 당신에게 말이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연주할 때 곡을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이제는 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말고 연주를 하세요. 그리고 연주를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 부분은 제가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스승 리스트가 연주할 것입니다. 라고 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자기가 다 하고 난 마지막에는 주의 스승 리스트가 연주할 것, 그래가지고 리스트가 와서 피아노 연주를 해가지고 아주 연주를 갖다가 잘 끝냈다는 현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국 회개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얻어가지고 두려움 없이 연주회를 할 수가 있었고 그 피아니스트는 훗날 게 말이죠.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이죠. 자신의 잘못과 죄를 갖다가 회개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흠이 없는 얼굴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말 생활 속에서 작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뭔가가 편안함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해결을 하면 과거의 한난을 잊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곧 내 한난을 잊을 것이다.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해결을 할 경우 그의 과거의 모든 고난과 불행이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말이죠.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말해 큰 장마가 나가서 말해 홍수가 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고 나서 깨끗하게 새롭게 되는 것과 같이 죄로 인한 한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동반하지만 일단 해결을 하면 다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그 아픔이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처럼 느껴요. 우리가 말하죠. 극심한 고난을 닥치면 이것이 말 언제 지나갈 것인가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강물처럼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갖다가 치우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를 잊으려고 애쓰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나간 어떤 아픈 상처가 말이야 잊으려고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기억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아픔을 치료해 준다. 예전에는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어려웠던 시절,
아픈 상처 생각하면 눈물이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그 일을 간증할 수 있게 된다. 그 고난, 그 아픔, 그 상처를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상처가 자신을 붙잡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이죠, 한나를 잊을 것이며 추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는 시적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절은 소발이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매우 널리 정연하게 설득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 자가 말이죠, 경험하게 될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죄악은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게 만들고 앞길을 갖다가 캄캄하게 하는 것이고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위로부터는 은총과 빛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빛이 된 삶을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러한 말이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메시지로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겨울밤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긴 밤이 지나면 아침 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밝은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지만 영원히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벽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어둠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상징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고 실패한 자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눈물을 흘린 자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깜깜한 밤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수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고 내 생명의 날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바하는 친구 욥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비상적인 공허한 말로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도 친구 3명이 하나같이 자신의 말에는 말이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라고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리없는 친구, 어리 있는 진정한 친구의 양명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없는 친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말이죠. 사정과 형편이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말이죠. 뭔가 좀 돈도 잘 벌고 지위가 있고 하면 서로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서 먹고 마시고 뭔가가 잘 돼 있을 때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친구는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다. 어리없는 친구. 또 친구가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외면하는 친구, 어리없는 거예요. 뭔가가 돈도 잘 벌고 말이야 잘 나갈 때 연락을 자주 하다가 어떤 친구가 말이죠 고난을 당했다,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만나지 않는 친구, 전화도 하지 않고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 않는 친구,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리없는 친구. 친구의 고난과 불행을 갖다가 인과응보론에 근거해서 정죄하는 친구. 야, 지금 말이야 옛날에 돈 좀 번다고 좀 끄떡대고 다니더만 요즘 쫄딱 망했다면서. 야, 저 옛날에 돈 좀 있다고 말이야 막 투자하더만 망해. 뭔가 제가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고난이 닥친 것처럼 비난하는 친구. 이런 친구, 어리가 없는 친구. 어리가 있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어떠한가? 친구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겪지 못했던 불행이 닥쳐질 때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친구.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에요. 불경기에서 말해 어떤 친구가 말해 직장을 잃다면 자기가 직장 잃은 거죠. 야, 그놈 말이야 지금 애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직장 잃어서 어떻게 하지?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친구. 사업에 실패했다. 요즘 불경기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해도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일처럼 말이야. 어쩐 중병에 걸렸을 때 저는 말이야 가족을 이끌어 나가려고 자신도 뒷벌려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중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지?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 그러고 나서 친구에게 기도해야 돼. 친구가 어려움에 당했다. 중병에 걸려 기도해야 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구에게 기도해야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걔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친구에게 야 너는 할 수 있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위로하는 친구.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 넌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그리고 친구가 말이야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도 위로하고 기도도 해주고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내 능력이 한도 내에서 그 사람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사람들은요 잘되고 형통할 때 많은 친구들이 곁에 있지만 고난과 불행이 닥치면 다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고난과 불행의 순간에 말이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고 어떤 친구가 어리없는 친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이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재앙과 같은 고난을 목격하고 처음에는 욥과 함께 울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야. 기근을 하늘로 날리면서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고난과 불행의 원인을 인과응보론에 근거해가지고
정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판단하기 전에 공감하는 거예요. 정지하기 전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전에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애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함께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행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리가 없는 친구, 즉 여러 친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리가 있는 진실한 친구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불행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쉽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불행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대로 모이셔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 소바른 친구 요백에 말하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죄악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두려움이 없게 하게 하시고 한난 지난날의 한난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 중에 새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지난 인생과 또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인생에서 지난 신앙생활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따라가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전거된 말씀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 바른 삶을 살아가며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